간청하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동네에 대단히 뻔뻔스러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뻔뻔하다는 말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사람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한밤중에 마치 깊이 잠들었던 단잠을 다 깨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집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 동네에 먹다 남은 빵이 있을 법한 자기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빵을 구워달라고, 그 소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집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는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사람아 좀 일어나 봐. 빵 3덩이만 구워달라는데 내일 아침 돌려줄게. 일어나라고. 내 친구 멀리 왔는데 어떻게 굶게 하고 잠재울 수 있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 친구가 집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단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그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shameless라는 뜻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 때나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졸라대는 그런 태도입니다. NIV 성경은 bold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oldness라는 말은 배심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출간된 New NIV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audac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audacity라는 말은 뻔뻔스럽게, 그런 말입니다. 뻔뻔스럽게. 동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빵 좀 구워달라고 뻔뻔스럽게 밤중에 소리 지른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봐. 어떻게 한밤중에 이런 민폐를 끼칠 수가 있어. 도대체 보고 배운 데가 없는 사람이야. 뻔뻔한 사람이야.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언어를, 용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나이데이아.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은 체면이나 격식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뻔뻔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한 필요 때문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일을 구할 때는 뻔뻔할 필요 없습니다. 체면 차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간절한 것이라면 어떻게 뻔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2번째 이유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선행이나 공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좀 내놓을 게 있어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뻔뻔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내놓을 게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뭔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한밤중에 소리를 질러서 온 동네 사람을 깨우는 거, 뻔뻔함입니다.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은 가끔 그의 뻔뻔스러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자기의 추행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장터 전선에,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한 간접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다윗이 저지른 그 죄를 드러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백성들과 신하들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지만은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뻔뻔하기가 그지없어. 밧세바의 남편을 그 훌륭한 신하를 죽여놓고 어떻게 금방 저런 기도가 나올 수 있지? 몇 달이라도 입 다물고 자중해도 못할 판인데 금방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노래하겠다노만. 그 피가 아직 굳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피 흘린 죄에서 구해내달라고 뻔뻔스럽게 기도하는구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배심 좋은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에게 내 죄 용서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 아니지요. 제사를 원했다면 제가 수많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지요. 못이 없어서 내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내 지은 죄를 숨길 수 있으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갈기갈기 찢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피 흘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신약에 오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듯이 말씀을 흘리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개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서 개와 같은 이방인이 너에게 주는 거 옳은 일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더 집요하게 요청했습니다. 아마 그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저 여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자존심도 없나 봐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몇은 서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저 여자의 뻔뻔스러운 얼굴 좀 봐, 이방인 주제에 무슨 맡겨놓은 물건 달라는 듯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하네. 그리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그 여인의 그 뻔뻔스러운 요청을 기뻐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흉악한 귀신 들린 그의 딸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심 좋고 뻔뻔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서요, 제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 길로 다 컸다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좀 자기 속 털어놓고 부모님에게 좀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좀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요즘 어떠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일이 어려워져서 폭삭 주저앉아 가는 모습을 숨기면서 끝까지 별일 없다고 할 때, 그런 자식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좀 와서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기 체면이 어떤지 간에 부모님이니까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돈이 아니래도 아버지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사춘기 들어가는 자식 기르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난 다 잘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 좀 주세요. 그럴 때 어느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외면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스코피온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에 지나치게 예의와 격식을 차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뭘 도와주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점잖게 기도합니다. 기도 몇 마디 하다 말고 다 아시겠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적당히 포기하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때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 전심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어느 정도의 뻔뻔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점잖을 필요 없습니다.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데요.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요. 어떻게 지나는 남의 얘기 하듯이 해 주시고 싶으시면 해 주시든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상 본인은 그냥 딴청 부리고 지나갑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기도는 안 합니다. 모든 기도는 필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빵 3개를 구하는 사람처럼 담대하고 배심 좋게 뻔뻔한 기도를 드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빵입니다. 필요 없는데 낭비하려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 없는데 자랑하려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중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회 제도에 구하지 않습니다. 나라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물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것들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구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하시고 분노를 느끼실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아가서 구했을 때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후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사람을 보내어 에그론에 있는 우상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바알세붑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에게 물어봤겠죠. 너희 신에게 좀 물어봐라. 이 병이 낫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시아 왕에게 보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 왜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Yes, No, Not yet.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허다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응답도 응답입니다. No.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면은 훗날에 우리가 후회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여러 번 결혼했을 것이다. 때로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구한 후에는 무엇을 구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려요. 간절히 구했다면 반드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로 무엇인가를 오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틀, 사흘 지나면서 계속 우편통을 열어봐야죠. 방문을 열어봐야죠. UPS가 도착했는지 찾아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찾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발견될 것입니다. 찾지 않는 사람은 설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내 재주로 그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깨어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두드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다음에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찾은 다음에는 가서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 곧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15년 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어느 주일에 저는 떼학변 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교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교회로, 더 큰 교회로 이사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간 지 겨우 3년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6년 만에 건물을 사서 들어가서 3년 돼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9년째 됐을 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좀 뻔뻔스러웠을 것입니다. 교회 없는, 건물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새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다니 배심 좋다, 뻔뻔스럽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8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찾아다녔습니다. 수도 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몇 군데의 건물은 거의 우리가 구입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그 정도면 지칠 법도 했습니다. 8년이 넘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은 찾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빈 땅이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서 땅 주인의 마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도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다가 별걸 다 하려고 패스트푸드, 마켓, 별걸 지으려고 해도 시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교회가 시에서 허락하겠나 싶어서 반응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느냐고. 자기는 캐톨릭 신자래요. 어쨌든 간에 훗날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싶으냐고. 웃으면서 그렇다고. 가서 당신에게 준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뭐에다 쓰다고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그때 저 구석에 리코스터가 하나 있었어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결국 열렸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시 직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락이 나서 15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어는 모두 현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동사는, 시제 현재 동사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은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요. 근래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버지라고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지난 2013년에 89세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가 1989년에 쓴 풋프린트라는 발자취라는 그의 저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 지 42년 만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리스 목사님의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군대 얘기를 시작하기만 하면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싸웠는가? 근데 아들이 기회를 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얘기만 하면은 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과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Son, don't worry about me. I will work it out with God. 그리고 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버치 하드만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핸드릭스 박사의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서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침 그 젊은 버치 하드만 목사님은 핸드릭스 목사님의 아버지가 사는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릭스 목사님의 얘기가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사거리에 서 있는 한 노인을 보는데 영락없이 핸드리스 박사를 닮았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혹시 핸드리스 목사님 아버지 아니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핸드리스 목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노인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노인은 전쟁에서의 자기 무용담을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과거에 자기 아버지를 임종 전에 예수 믿게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만날 때마다 담배 연기를 얼마나 뿜어대는지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당시 핸드리스 목사님의 아버지 그 노인은 식도 암 말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젊은 목사님이 그 노인의 병상 침대 곁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미스터 핸드릭스, 저는 곧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이제까지 제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오늘은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밤에 이 노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령관 아래에 있게 되었어. Now I am under new commander in chief.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사령관이십니다. 젊은 목사님은 그날 저녁에 달라스에 있는 핸드릭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Your father just trusted Christ this evening. 그리고 얼마 후 그 노인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는 노인의 유언에 따라서 그 젊은 목사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핸드릭스 박사님,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핸드릭스 목사님 42년 동안 쉬지 않고 드렸던 그 기도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게 되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너 같은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때 뻔뻔한 얼굴을 가지십시오. 사탄아, 네가 관여할 일 아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네가 왜 중간에 나서니? 그리고 좀 배심 좋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강렬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전체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배심 있게 담대하게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런 체험을 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